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4페이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 두 번째 메시지 10 중에 하나라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다 하는데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이 있는데 눈이 안 보여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눈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정말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눈이 있는데도 정말 답답한 인생, 문맹과 컴맹이 있습니다. 문맹은 뭐고 컴맹은 뭐죠? 문맹은 글자를 모르는 분, 컴맹은 컴퓨터를 할 줄을 모르는 분. 이 두 눈이 있지만 글자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현대 최고의 소통수단인 컴퓨터가 있는데도 할 줄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맹, 컴맹보다도 더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글자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컴퓨터 할 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 보십시다. 화면. 간맹이라고 해서 간맹. 간맹이 뭘까요? 간맹. 최근에 쓰는 말입니다. 최근에.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너무 답답한 인생을 간맹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간맹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이 간맹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인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치병자인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병이죠? 끔찍한 문둥병입니다. 다 썩어져 내려버리는 끔찍한 문둥병자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10명 다. 그러면 10명 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꼴랑 한 명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차고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10명 다 불치병에서 치유되지 않았느냐? 그럼 10명 다 와서 감사해야지. 어찌 너 혼자만 감사하러 왔느냐? 도대체 9분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뭘 하느냐? 도무지 감사할지 모르는 이 간맹들을 주께서 너무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지 그 숫자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몇 프로예요? 단 10%입니다. 대신에 나머지 90% 대다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간맹들이라는 것입니다. 10%만 감사하고 90%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가 예수님 오시기 그 1500년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면 3500년 전입니다. 고대시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각박한 현대시대 때보다도 옛날이 살기 좋았다. 이 속담이 맞나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군지를 알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나 옛날 고대시나 인간의 이 악함, 인간의 못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되는 아주 고대시대 때 그 인간들은 어느 정도로 감사를 안 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였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가지고 가기로 했던 그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 직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찰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 12명이 정찰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두 패로 쫙 갈라져서 정반대로 보고를 하네요. 첫 번째 보고팀은 12명 중에 10명,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대다수가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끝장입니다. 저 가나안 족속은 말이죠,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자 딱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씹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쫙 두 표로 갈라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런데요, 보고를 받고 있던 백성들 100%입니다. 90% 아니에요. 100%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러면 또 그래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저 지도자 모세 저거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노예로 삽시다. 옛날이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원불교 교인이 되어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소동이 일어난 이 정반대 양쪽의 정확한 숫자가
통계가 얼마나 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 대 3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100% 모두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간맹들이고 딱 3명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3사람만 단 3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 고대시대 인간들이면 얼마나 순수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몇십 년 전만 옛날만 해도 뭐 순수하다 그러는데 3500년 전 고대시대 사람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간맹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감사를 안 하고 삽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00%가 하나님 믿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100%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 10%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를 안 하는 90%에 속해 있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 10% 소수보다는 90% 대다수에 속한 간맹들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이리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교인들이, 대다수의 교인들이 감사를 안 하는 간맹들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모두 100%가 도무지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 정도까지 감사를 모를까? 바로 그 민수기 13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앙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기서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땅입니다. 감사는 안 하고 원망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고 저 땅은 어떻고 이 사람들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저 땅들의 문제거리만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간맹, 영적 맹인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땅만 보는데 어떻게 감사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참 성도, 진짜 성도들의 또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냐. 여기서도 땅 얘기합니다. 그 땅으로, 그 땅을, 흐르는 땅 얘기하지만은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들이 사는 이 땅, 이 악한 세상,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진짜 성도들은요, 이 악한 세상만, 문제 많은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 이 눈을 가지고 땅만, 문제거리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느냐.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문제들이 있지만 하늘 바라보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섬 저 끝에, 남쪽 끝에 소록도라는 곳에 가보신 분 우리 교우 있습니까? 소록도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치병, 문둥병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생리별을 하고 격리되어서 외롭게 사는 병원 섬입니다.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자훈련 코스를 마치고요, 반드시 소록도를 한번 가도록 했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소록도 한번 가보려 하는 겁니다. 왜 소록도를 가야 되는지 하고서 그때 소록도를 인솔하고 몇 번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록도에 교회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몇 군데나. 나병세균, 문둥병균으로 한쪽 눈이 문드러져서 안 보입니다. 팔, 다리 잘려져 가지고, 이게 녹아져 가지고, 세균에 의해 녹아져 가지고 반쪽 팔, 반쪽 다리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몸 군데군데에서 진물이 질질질 나옵니다. 그런데도요, 반쪽 문드러진 이 입으로, 입이 아예 없는 분도 있는데 이 반쪽 문드러진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가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신라인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눈을 깔고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믿는 자라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염려, 문제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 괴로운 불치병, 저주받았다는 그 불치병 환자들이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문둥병이라는 문제보다도 주님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히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바락이 되지 말고 주바락이 되자. 땅 지자 써가지고요, 그저 땅만 바라보고, 눈 내리깔고 땅만 바라보고, 뭐 땅에 100원짜리 떨어졌는지 1000원짜리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땅만 바라봐. 그냥 그러지 말고 주를 바라보자. 이게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다는 게 뭐가 믿는 것입니까? 시야를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자꾸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그 상황 보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 이 더러운 세상,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주를 믿으니까 그 상황 놔두고 눈을 들어 주를 보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그 괴로운 불치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도 찬양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형제는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하는 3대 올림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이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은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경기고요. 장애인 올림픽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럼 세 번째 스페셜 올림픽은 뭘까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올림픽을 우리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21살짜리 지적장애인 박모세라는 청년이 세계에서 온 4,200명 관중들 앞에서 무반주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삼천리 하려가사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1살인데 지적 장애인인 박모세 형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는가 하면은 이 박모세 형제가 태어날 때 뒤쪽 머리뼈가 아예 없어가지고요, 뇌가 머리 밖으로 다 흘러져 나오는 겁니다. 그 할 수 없이 의사들이 급하게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촬영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병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엄마 조용의 집사의 고집으로 이 아이가 그래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 아이는 숨만 쉴 뿐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엄마는 시체와도 같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상태라도 좋으니, 어떤 상태라는 건 인간이 아닌 모습이란 거죠. 어떤 상태라도 좋으니 제 옆에 있게만 해 주시옵소서. 9개가 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 살려만 주십시오. 응답받아서 이후 4차례의 위험한 뇌수술, 2차례의 발과 다리를 자르는 교정수술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너무 시체와 같은 이 연약한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이 아이를 계속 교회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 모세가 그래도 찬송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7살부터 말문이 열리더니 찬송을 좀 옹알이 하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21살에 저렇게 기적적으로 세계 관중들 앞에서 애국가를 독창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가족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 모세 살리라고 수술비로 해가지고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 아빠는 노동자 한 달에 200만 원이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엄마도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 밤 청소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모세 엄마가 목욕탕 청소 알바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벌러덩 넘어진 것입니다. 몸이 다쳐서도 너무 아팠지만은 그때 울음보가 그냥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너무 서러운 인생 살았던 것이 속에서 터져서 그냥 엉엉 그 목욕탕 바닥에서 그냥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 장애아를 저에게 주시려면 저에게 돈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탄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딸아, 온 세상 사람들은 10 중에 9씩이나 줬는데도 다들 원망불평하는데 그래도 너 하나는 감사를 드리더라. 다른 사람들은 9개를 줘도 1개 안 줬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는 10 중에 하나만 줘도 감사하더라.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네 아들 모세 어떤 상태라도 좋으니 9이 다 잘못됐다도 좋으니 네 옆에만 하나만 있게 해달라고 너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에 정신이 반짝 든 이 모세 엄마, 툴툴 털고 아픈 줄도 모르고 찬송을 하면서 다시 목욕탕 청소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말이죠, 전 국민이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앞에서 전 국민이 원불교 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원망 불평. 뉴스를 꺼버리고 싶어요.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입만 열었다면 다들 그냥 쫙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원망 불평. 이 나라 전 국민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9개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안 줬다고 나라 전체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 알아주고 하나님만큼 내 사정 알아준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자 아닙니까? 이런 신자들인데 어떻게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됩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10 중에 하나만 나에게 줘도 감사할 수 없을까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던 이 모세 엄마 순종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했더니 지금의 모세 형제, 엄마 조 집사는요, 정부 방방곡곡의 교회, 뭐 교회뿐만 아니더라고요. 뭐 방송국까지 막 지금은 그리고 전 세계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용하는 거 좀 이렇게 멋지게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불신들처럼 입만 열었다면 그냥 원망, 불평, 이간질, 선동질하고 있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정말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이 나라를, 이런 지금 나라를 다시 감사하는 나라로 회복시키는 우리 서울 삼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봅시다.